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은 부활 주일 한 주를 지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 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여기 200규빗은 규빗은 이제 팔뚝만한 것을 얘기하는데 200규빗은 이걸로 한 200개 된다는 소리예요. 거리가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기에 여러분 성경책을 분명히 안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매일같이 읽고 계시는 분들 여기 꽉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잘 몰라도 꼭 한 패러그래프 문단 정도는 꼭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생각나냐면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한 적이 했는데 수목금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약에 있는 챕터 하나씩을 읽었는데 얼마 되니까 조금씩밖에 안 읽었는데 챕터 하나씩밖에 안 읽었는데 얼마 되니까 구약을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어요. 조금씩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앞에서 연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 여러분에게 가져가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같이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 지금 보니까. 예, 여기 보니까, 1절에 나타났죠. 어디에 있었어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이 있었죠. 이 디베랴 바다는, 어딘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은, 많이 우리가 기억을 하죠. 거기서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기적은 거의 다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적 또 많은 미니스트리 많은 그 활동을 했던 곳이 갈릴리 바다였는데 여기서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바다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또 이 디베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던 그곳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 디베랴 바다에서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먼저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제자가 몇 명이었죠? 여기 보니까 빨리 컨닝하세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나다니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 본문을 보면은 본문 이전에 20장이 나오는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그 중에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그 중에는 좀 문제를 제기했었죠.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다고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도마에게 초점을 두시면서 도마에게 가셔서 뭘 보여줘요?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고 옆에 창자국을 느껴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도마가 여기 있었고 나다니엘, 보통 이제 다른 제자들이 나왔는데 여기 나다니엘의 제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생생한 부활의 모습, 그때 누가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성경이 사실임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그 21장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갔는데 21장 바로 전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의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기록한 거죠. 이 요한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 함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에서 핵심, 부활 사건 속에서 핵심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과 같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가겠소.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도마도 있어요. 도마도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갔다는 이야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뭔가 기대를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이제 포기하고 자기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여기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번이 몇 번째?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소문에 들려왔던 생각, 자기들이 봤던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육체로 완전하게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이라고 한 건 뭐예요? 영어로는 거스트가 되고, 또 우리 우리 컨텍스트에 맞는 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으로 지금 하늘에 가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이 돼서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 뭐였죠?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믿으면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당연히 했어야 되겠죠. 사람을 어떻게 낚을까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그들의 삶에 생기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전환점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했는데 이들은 자기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보죠.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4절입니다. 바닷가에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어디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은 말씀하셔야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알아봤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거는 이제 성경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였어요. 친구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물어보는 대답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소통하는 게. 예, 전혀 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데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또 생각 없이 그래? 그것도 이렇게 던져요.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행했어요?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던져봤어요. 그리고 뜻밖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던지라고 할 때 순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순종을 하기까지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생각하고 던지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던지라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여기 베드로라고 나왔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누굴 것 같아요? 요한이에요. 지금 그 대화가 지금 아직 다이나믹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때 주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행동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물 밖에 나와서 예수님 밖에서 기다렸죠? 이야기를 하죠. 9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그러면 200m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이게 팔뚝으로 한 200개라고 하니까 한 40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와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였고 빵도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생선과 빵을 놓고 불을 떼고 있었죠. 언제 뗐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고 물고기는 그렇게 많은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그래서 다들 와서 그 아침 식사에 조인합니다. 이게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안 하던 일을 해서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나 살았다. 이걸까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맥을 보니까 그 이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20장에 이렇게 보면요. 20장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고서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을 구경한 상태예요? 받으라고 하고 숨을 내쉬셨어요. 숨을 내쉬는 것이 창세기도 나오는데 언제 숨을 내셨어요? 아담을 지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살도록 주우셨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죽은 뼈들이 무덤에 광야에 흩어져 있을 때 성령의 성령의 그 숨이 불어넣었을 때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숨을 내쉬었을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방언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은 언제 나타나요? 때로는 방언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도 병고침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주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21장 여기에 21장에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타났을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지금 이 바로 전에 또 엠마오 이야기도 나오는데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말씀하세요. 그때 그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인지를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가 너랑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살았다. 나는 너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일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는데 알아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행했을 때 그들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다시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꼭 원하는 사람을 대상이 있으면은 사람이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상담에서는 iden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슨 예를 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행동이 따라가요, 그 사람을. 예.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 좋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고, 또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예. 그게 자기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생각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동일화를 하는 게 그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랑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사람이 동일화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걸 한번 던져보자고 던졌어요. 근데 그때 던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 그 일어난 일들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일상의 선택, 때로는 오른쪽, 때로는 왼쪽,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결과를 볼 때 이것이 내 생각이었고 내 뜻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거였다면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행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처럼 신앙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동하고 또 마음에 이게 나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랄 기적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죽게로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이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라, 내가 이 잡을 택해라,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해피라면 여기에 다른 데는 없는데 밥을 같이 먹자고 할까요?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확신이 없었는데 무슨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물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나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스럽고 한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인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입을 벌려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실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짐으로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인생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시죠. 완전한 몸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먹을 정도의 실존, 살아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소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모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 같죠? 꿈 같죠? 아무것도 아닌 거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미국에 올 때 미국 생활이 눈에 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가면은 뭔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여기 와서 실존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끝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부활했을 때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아 목사님 그거 한 소리예요. 또 비슷한 소리 하시네. 교회 가면 항상 똑같은 소리 하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성경이 다르게 그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누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우리가 성경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많이 성경을 외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웠다고 우리가 메스터가 되는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예수님 생각하면 할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성경은 항상 새롭게 와 닿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할 때 첫 번째 할 일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기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때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혼돈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화목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거 거기.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믿음으로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양심의 소리, 신앙 양심의 소리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양보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또 그때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몸과 내 마음을 표현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더 드렸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의 말씀 귀를 기울입시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관계 속에 다시 시작되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시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일상생활 통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을 지시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크고 큰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믿음을 갖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옷 입혀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